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필 이때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봐야죠.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던 것들이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된다는 거죠. 리비얼 한다는 거예요. 리비얼이라는 건 뭐냐면 숨겨져 있던 거,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아니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필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자들은,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때가 굉장히 가까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때가 네로가 득세하던 때에 썼다,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도미니시안이 로마 황제로 있던 그때가 썼던 때라고 생각해요. 니콜라당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썼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람들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 어떤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왜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상은 인생의 육신이 그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너희들이 아직 너희 중에 어떤 자는 살아서 내가 올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네로 때에 그가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때 죽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죽은 거예요.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왜 부활이 없는 것을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죽어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거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바꾼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줬지만 어떤 미친 사람들이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을 소문으로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위해서 죽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은 죽어나간 거예요. 64년도하고 68년도까지
네로가 완전히 1차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가 지금 로마의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라고 지금 얘기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부 다 포위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다가 네로가 68년도에 죽어요. 그래서 포위하고 있던 걸 잠시 풀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갈 수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도망칠 수 있는 그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듣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듣질 않았지만 그중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는 들에 있다가도 들어가지 말고 도망쳐라.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피난을 간 거예요. 전도를 간 것도 있지만 피난을 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터키 그것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전부 다 그들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흩어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있다가 70년대에 완전히 타이터스가 그것을 점령하고 다시 복귀한 다음에 그 아버지는 이제 황제가 되고 타이터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싹 다 죽인 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1차 박해가 끝나고 그 타이터스의 동생인 지금 도미시안이 우리 말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얘기하죠. 그가 81년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로마의 황제로 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가 돼갖고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크리스찬들을 2차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전쟁을 하는 2차 전쟁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안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3차가 있은 다음에 완전히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글로 보내고 그 유대인의 그 땅, 유대를 이름조차 바꾼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근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수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이 어디서 나왔냐면 크리스찬이 유대인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이 골치 아픈데 거기에다가 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로마로서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자기의 종교를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문제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결국 다신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어디 있나. 얘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네.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박해가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황궁에서 암살을 당해요. 도미니션이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 2차 그 박해가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때쯤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남아있는 자 중에 분명히 내가 올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들에게 사도는 여태까지 베드로가 얘기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냈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늙었어. 그 밤모섬에 지금 유배돼 있어요. 그리고 유전에 얘기한 것처럼 끓는 기름통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영원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 자기들이 보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혹시 예수께서 이제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벌써 우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니콜라 당도 지금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면 벌써 그 안에는 온갖 소리가 다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주위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래. 나라에서도 아니라고 그래. 너 그따위로 하면 살아갈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근데 내 마음에는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계셔. 그는 진리셔. 그가 말씀하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데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제 남은 사람이라는 딸랑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들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봤는데 내 건 아닌 거야. 근데 부모 따라서 유랑 생활을 하고 토굴 속에 들어가고 여러 곳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그들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들 안에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도들도 다 얘기하고 지금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너무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기다리다 이제는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이게 진리인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의 영화를 내려놓은 사람들인데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일곱 교회에 나타난 현상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종교는 갖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일곱 교회 안에 성격이 나타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데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떤 자들은 그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를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내 마음에 그 흥분함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정에 그냥 하니까 감정이 좀 떨어지면 나 예수님 잘 안 믿는가 봐.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그들의 믿음이 그 근간이 어디냐면 감정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 배운 거죠. 예. 그거랑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은 또 우리 안에 계속 또 다시 일어나고 또 흥분하고, 그러나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흔들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주식 떨어졌어요. 난리 났어요. 그럼 흔들죠. 세력들이 흔들죠.
사람들은 흔들리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식이 없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던지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라온다고 하다가 중간에 던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흥분과 환희와 그 감사와 그 평강이 다 없어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 믿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육신의 약함과 그리고 감성에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 거기에 지금 예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거든.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거예요. 그들이 그 기다렸던 그 사막에서 그 목이 말라서 죽어갈 것 같은데 갑자기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를 따라오던 그 바위에서 그게 깨지면서 쪼개지면서 그 물이 거샷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닫혀있던 것 같은 내 마음에 갑자기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만 아파도 죽겠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몸이 막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그 더운 날 하면서 그때 쓰러질 것 같았는데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 흔들렸거든. 그냥 내 안에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같거든. 그 잠깐 동안에.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고난 가운데 도망치고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서 살까?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7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교와 빌라델피아와 라우디게아에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내가 버텼는데 앞으로 나올 걸 보니까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 나오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9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제 성도들이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얘기를 하거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때를 못 기다리고 신부가 오는 그 시간을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리고 그들은 뭘 하기 시작하면 거기 갖고 있었던 그 기름이 다 타들어간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란 놈들이.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다리를 동동 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 뭐냐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가 있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패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쓸 건 아니거든. 모든 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 그 앞에 전부 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거든. 행위에 따라서. 그게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21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거든요.
22장에 뭐를 얘기해? 마지막에 그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정점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이 아닌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맨날 듣는 얘기가 정치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맨날 듣는 얘기가 무슨 고리타분한 니체고 뭐고 간에 맨날 사상 얘기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게 멋있다고 들리거든. 왜?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 왜? 아는 게 없어서 그래.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의 계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 중세교회에서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은 성경에서 빼자고 그랬거든. 하다못해 루터도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신경 쓰질 않았어요. 한 번도 쳐다도 안 봤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해는 못하죠. 왜 계시가 있냐면 이해하라고 계시가 있는 거예요. 디아판이라는 건 뭐냐면 God to reveal.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거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설교자가 대단하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 오늘 저 말씀에 내 삶의 어려운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근데 그 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레벨레이션이 어디서 오는지, 이 말씀이 어디서 오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말이거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나 예수가 그거예요. 왕의 왕이요 너를 구원한 나 예수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왜 그가 이걸 보느냐면 증거시냐면 그것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번 금요일날 제가 그 말씀을 했지만 다윗의 근본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태초의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너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너가 살아가는 것 또한 다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안 되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가 붙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가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뻐서 힘을 얻고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확정하시고 그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만약에 하나님한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보시고 그가 확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와갖고 선지자들이라고 와서 하지 말고 적그리스도인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음성이 뭐 난 너 사랑해, 나 좋아, 이거 좋죠. 근데 나한테 사랑해, 너 좋아하는 게 유부남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게 나를 사기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너희가 있으라.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감정을 말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이거 사랑하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 hang on. 그게 hang on.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배경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막 200년, 300년을 카타콤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피부가 햇빛을 보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 문둥병자처럼 살았거든. 무엇 때문에? 그게 계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간에 흔들리던 이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으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때가 가까웠다면, 이거 말씀하실 때가 가까웠다면 우리는 벌써 마지막에 들어섰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는 들어섰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흥분되는 그런 때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때에 살아가겠어요? 어려운 때긴 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나의 존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어려웠기도 하지만 또 대신에 어려운 싸움과 그 배틀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그 승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쓰시고 어떤 사건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